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레위기 8장입니다. 이 레위기 8장은 1장에서부터 7장까지 5가지의 제사에 대한 그런 규례들, 한편으로는 백성들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온 백성들 입장에서 이 5가지의 제사에 대해 어떻게 행해야 될까, 또 한편으로는 이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의 입장에서 또 주의할 부분들에 대한 말씀들이 쭉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이 제사 제도 혹은 제사 규례에 대한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8장에서는 그 제사를 집례하는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을 임직하는 내용들이 이 본문 속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시내산 언약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면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그들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그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집,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것을 성막이라고 부른다면 이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가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고 모세와 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이 성막을 함께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 제도에 대한 말씀, 이것이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쭉 주어졌고 그 제사를 집례하는 대제사장과 이 제사장들이 세워지는 그런 과정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성막도 대단히 중요하고 그 성막 안에서 드리는 제사들도 대단히 중요하고 또 역시 그 제사를 잘 집례하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의 직무 또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은 중재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서 중재해서 백성들 앞에는 마치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듯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온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이 제사를 어떻게 집례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그것을 확인하게 돼요. 먼저 우리가 확인하는 말씀은 34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행한 것은 제사장을 위임하는 일이죠.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속죄의 이 일들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일에 해당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몇 가지로 나누어 보면은 처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제사장을 위임하기 위해서 준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건네 주시고요. 그리고 아론과 그 아들들을 먼저 물로 씻기고 그들에게 준비되어 있는 이 제사장 혹은 대제사장의 복장을 착용하도록 명령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약 3가지 정도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는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이어서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요. 3번째로는 위임식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침내 제사장으로 위임이 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그리고 남은 몇 가지 중요한 일들에 대한 규정들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절로부터 4절의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먼저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 송아지, 수송아지, 수량 2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미 다 준비되어 있었던 일들이죠. 대제사장의 복장 그리고 제사장들이 입어야 될 복장 이것을 준비시키고 관유, 기름을 붓기 위해 관유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시고 제물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 제물은 세 가지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서 온 회중들을 다 모으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것이 분명히 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도록 회중을 다 모으라 명령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 명령을 따라서 이제 온 회중들이 모이게 되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정결하게 하는 일들을 합니다. 물로 그들을 깨끗하게 시키는 일을 하고요. 준비되어 있는 복장을 착용시키게 됩니다. 5절로부터 13절에 보면은 먼저 정결하게 하는 방법인데 물로 그들을 씻기죠.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상징적인 의식에 해당됩니다. 반드시 이 제사를 드리는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정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서는 복장을 착용하게 하는데요. 대제사장이 입는 복장과 제사장이 입는 복장이 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제사장이 입는 복장을 착용하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은 거기에다가 에봇이라고 하는 것을 입고요. 또 거기에 소위 판결중패, 우림과 둠밈을 그 안에 둔 판결중패를 착용합니다. 그리고 금패를 두르게 되고 그 금패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편말이 붙은 것을 쓰게 됩니다. 이게 대제사장이 착용하는 복장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대제사장 이 직분이 얼마나 위험 있고 또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백성들에게는 마치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가 입는 이 복장은 매우 특별하고 매우 가치 있고 존귀하게 만들어진 복장입니다. 그것을 착용하게 한 다음에 기름 붓는 일을 하게 됩니다. 성막의 기구들 하나하나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구별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거룩하게 그들을 구별했다 혹은 성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준비된 그 제물들을 가지고서 세 가지의 제사를 행하게 되는데 14절로부터 17절에 보면 모세가 주관해서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확인했던 속죄제의 절차를 따라 진행이 되는데요.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 대제사장 자신이 자신의 모든 죄를 먼저 용서받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 자신도 똑같은 사람 가운데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죄의 부패와 본성의 부패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들은 먼저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요. 18절로부터 21절에는 두 번째 제사가 진행이 되는데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번제는 그 짐승의 가죽만을 빼고 전체를 번제단 위에다가 두고 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것이 보여주는 것은 온전한 헌신, 온전한 드림,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대제사장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제사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진행되는 화목제는 위임식을 위한 특별한 화목제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것이 22절로부터 29절까지 소개가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맡은 그
직무 자체가 화목을 이루어내는데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런 화목제를 통해서 제사장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화목된 자로 서야 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을 이 제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의 경우는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그 제사를 집례하는 집례자에게도 몫이 주어지고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여기에서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죠. 그들에게도 몫이 주어지게 되고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몫이 있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유일하게 자신들에게 분깃이 주어지는 제사, 이게 화목제라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보여주는 게 뭘까요? 화해입니다. 화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그런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화해를 보여주고 또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간의 상호 화해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를 드리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몇 가지 남은 일들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30절 이하입니다. 30절 이하에 잠깐 보시면은 30절 모세가 간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렸다. 그리고 거룩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 피와 이 기름,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것이어서 사람들이 결코 먹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앞에서 읽어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피와 기름을 뿌리게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화목 제사 이후에 남겨진 제물을 함께 먹고 그리고 남은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불살로 할 것을 명령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꼬박 지키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은 결코 회막 바깥으로 나가지 말라고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33절입니다.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35절에 너희는 7주야 일주일을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속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망과 생명 이 사이에 중요한 갈림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죄가 되지 않는 사람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이 속죄가 된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켜가는 그 일은 죽음과 생명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하게 이 임식이 진행 동안에 일주일을 회막 밖으로 나가지 말라라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나님 곁을 떠나서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만 한다는 겁니다.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역할은 그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면 결코 그에게 맡겨진 이 거룩한 직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하는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앞에서 살폈던 것처럼 성막을 짓는 일이라든지 제사를 드리는 제도에 대한 것이든지 또 이렇게 제사를 집례하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세운 일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원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해야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장의 내용에서도 무려 7차례나 그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준행했다. 이 표현이 사이사이마다 그 표현들이 표현되고 있는데 무려 7번입니다. 4절, 9절, 13절, 17절, 21절, 29절, 36절.
이게 뭘 보여주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는 길,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모든 길들은 사람의 인위적인 생각이나 자의적인 어떤 결정,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되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는 계시 종교라 말하죠. 또 다르게는 그 계시에 의존하는 종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종교여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을 신약에 와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 성령 안에서 진리를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과 그 범위와 그 한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 종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제사장과 같은 역할과 본분을 감당하는 자들로 살아갈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통해서 죄악되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해 드리는 일을 힘써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서 왕같은 제사장처럼 자신을 잘 성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도록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또다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은총을 입었는지 또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와 뜻이 무엇인가를 또다시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길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소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과 범위와 한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가는 종교임을 저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그 말씀을 깨닫는 일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언제나 힘을 기울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을 구별하셔서 세상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그 존귀한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저희 자신 하나님 앞에 성별하여 드리는 일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해서 먹든지 마시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위하여 힘써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간구의 길을 기울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